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날을 기억하십니까? 1912년 4월 10일, 이날은요 영국의 사우샘스턴에서 미국의 뉴욕항으로 첫 항해를 했던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당시에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많은 유람선이 나왔습니다만 당대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때요, 이 배의 소유주였던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고 하는 선박 회사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배에는 정말 유수한 인물들이 많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영국을 쥐락펴락하던 상류층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했던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습니다. 항해한 지 엿새 만인 4월 15일에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거대한 배,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뉴욕의 항구까지 데려다 주지도 못한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요 여러분, 1514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망자들을 발생시키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바닷물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겨우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찾기 위해서 비참하게 아우성치던 그 현장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투를 벌이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두고두고 전 인류를 향한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했고 신뢰했던 거대한 배는 산산조각 채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과연 소망의 항구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선택받고 행복한 인생임을 자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일인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를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한 번 봐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두 번 봐서도 안 되겠고, 영어권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뼈저리게 새기고 있는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했던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그 현장에서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간직하고 있는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함께 잠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 2절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우리는 히브리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배웠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데스다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물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물길이 움직임을 느낄 정도로 큰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희생제물, 대표적으로 양을 정결하게 씻어서 성으로 들어가는 양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여가기에 아주 적합한 근접한 곳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1888년 고고학자인 쉬크라는 사람이 발굴을 했는데 그 거대한 크기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105m 되는 연못 여러분 보셨나요? 그리고 지름이 폭이 60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7.5m 되는 큰 연못이었는데 거기에 지붕이 덮인 5개의 돌 기둥, 5 행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5개의 돌 기둥으로 구획이 나누어서 아주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줬던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현실적인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자비, 곧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길이만 해도 105m인데 쭉 둘러서 병자들이 도열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장이었을까요? 거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아주 세밀하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거의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사람들이었고요. 혈기 많은 사람들은 근육의 기능마저도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장애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옮겨 놓지 않으면 그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져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두 발로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오셨으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너무 결여돼 있어요. 너무 결여돼 있어.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감사의 바탕이 없는 외형적인 것만 세우니까 그거 곧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이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닌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거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천사가 각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낫고 싶은 심정으로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확진자도 있고 격리 중에 있는 자도 있는데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의 헌신자들 같이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도 기약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심각한 장애를 입고 산다는, 그리고 살았던 그들의 그 심적인 고통, 그리고 피폐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데스다 못이 있는 현장에서 그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양은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도대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신교회 순례단이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던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요, 한 사람에게 유독 시선이 고정된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라 움직이지 못한 채 심각한 질병과 그리고 장애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보니까 병이 너무나 오래된 것임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직접적으로 좀 해석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희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럴 생각이 아예 무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데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 7절에는요 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이에요. 주의 깊게 7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넣어주는 사람만 있었더라면 내가 벌써 나았을 것인데, 여러분, 원망 아닙니까? 원망이죠.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은 원망입니다. 원망은 불평을 낳습니다.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예 예수님 아니면 아멘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물으심에 무엇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지금 좀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에요.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요. 올해는 말고 다음 해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입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항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저기요 예수님, 이쪽 지방의 말로 거시기요, 거시기요. 우리의 대답이 만약에 그것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게 하실 수 있는 사람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지배 법칙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니까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계산해봐요. 그거 1년에 물이 몇 번 움직일까? 계산해도 그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꽉 갇혀 있습니다. 자기에겐 그저 연못 안에 자신을 넣어줄 만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저 내일 조금 도와주는 도우미로서 필요합니까?
아니면 치료자이신 예수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간단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너무 많은 세월을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대한 배, 거대한 실체를 신뢰하면서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데려다 못한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던 타이타닉 호를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생각, 연못 물이 움직이는 생각, 반복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신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영광스러운 축복의 표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답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사정이 이렇고요, 어떻고요, 아니 기도해 보고요. 이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인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해답을 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보고요,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못 포장된 언어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병자의 말을 듣고 실망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믿음 없는 대답과는 상관없이 그를 즉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의 무대에 세우시는지 몰라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이 보셨던 돌로 된 표기된 표지가 세워졌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새겨놓았어요. 물론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영어로 된 문장이 들어왔죠. 거기에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See John 5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라.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제가 그 현장에서 받았던 은혜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즉시로 말씀으로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일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땐 성경을 봐야 돼요. 영어권에 있을 때 아이들이 서로 다투어요. 아이들이 다투면 누구를 찾아옵니까? 집안에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찾아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답을 했던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See, 마치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해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번도 걸어지 못한 채 38년 동안을 장애자로 그리고 병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즉시로 자신의 몸이 낫는 것을 그 현장에서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9절은 아주 놀라운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방금 전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베데스다 연못 지배 법칙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렸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언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걸어가니라. 이 말이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 가지의 뚜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아주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과 먼 거리까지 산책하라는 중요한 지시어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잠깐 일어나서 몇 발짝 옮기는 것이 아니고 산책을 하듯이 먼 길을 걸어가라.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면 완전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놀랍도록 지속적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듯이 걸어가면 그 길은 기적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자들은 그 내용에 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귀 전에 들려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복음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즉시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네가 왜 노동을 하듯이 일어나서 걷냐? 이 책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옳지 않다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멘. 여러분은 매우 점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점잖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은 경신교회임을 믿습니다. 너무 점잖게 읽으시네. 분노해. 다그쳐. 지금 앞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의 결과를 보면서도 도대체 다그치고 있습니다. 분노해. 여러분, 미소 지으면서 분노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기적의 증거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다그치듯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열심을 가진 자들을 보면 나도 왕년에는 이런 얘기 혹시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 운운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안식일 규정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서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들에 관한 중심 하나를 꿰뚫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만을 선택한 선민이 아니고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칭하는 십계명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기를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613개 조항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올가매는 내용들로 그들의 규정을 삼았습니다. 613개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조항이 248개나 됐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 금지 조항이 365개 조항이나 됐어요. 10개의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 613개 조항이나 이처럼 계속해서 규정을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어기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바로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에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그대로 다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613개 조항의 규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긴 설명을 못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기록된 대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예요. 집에 있는 가정교사가 학교의 아이들을 데려다 줍니다. 학교의 정문이 열리면 그 아이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다 가르치죠. 이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도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이후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따라서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에 관한 조항들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그 현장에서 발끈하고 분노하고 다그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은 다 사라졌을까? 아니요. 지금도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증거를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이 되면 호텔의 엘리베이터도 두 개로 딱 구분이 됐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층층마다 서고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그 규정에 저촉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꼼짝도 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는가 보고 갈 때마다 그 내용들 들여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 전날 가족들이 함께 호텔로 옵니다. 호텔에서 자요. 호텔에서 다른 사람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 먹고 즐겁게 지냅니다. 자신의 손만 까딱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봐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깨져야 될 율법의 규정들,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정죄의식,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앞에서도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찾아야 되는데 너에게 안식일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이런 우매한 자들의 모습은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 영원 불변의 진리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고민스럽고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거든 즉시로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예비하도록 합시다.